샬롬 최재원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삭은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그대로 머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집트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은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땅에 머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2절이었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참 의미 있는 구절인 것이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은 대대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양떼를 기르고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이죠. 농사하고는 큰 관련이 없고 농사에 대한 그런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 믿고 순종해서 지금 자기가 전혀 알지 못하는 분야지만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 다른 그 가나안 땅에 기본적으로 사는 사람들 얼마나 그 농업의 전문가들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들보다도 더 많은 소출을 이 이삭이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한 결과이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따른 그런 결과인 것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또 13절 보면은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브라함처럼 거부가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한 명의 족장으로서 입지를 굳건하게 다지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 그래서 이 기근이라는 것이 엄청난 큰 위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삭에게는 이것이 전화위복이 된 것이죠. 전화위복이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한 결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결과가 바로 지금 13절, 12절, 13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결과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은 말씀을 또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탄탄대로가 펼쳐지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그것을 또 방해하고 시기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물이죠. 지금 기근이 찾아온 이유도 물이 없기 때문에 기근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정말 중요하고 땅에서 주는 물, 바로 이제 우물에서 그 땅의 물을 얻지, 지하수를 얻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은 한 가족의 재산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 중에 하나도 뭐냐면은 바로 우물이었어요. 저 우물, 우리 가족 대대로 사용하고 있는 저 우물을 네가 써라. 이게 누구의 우물, 다 우물마다 그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삭을 시기하고 이삭이 축복받는 것을 보고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참 이 나쁜 행동이 뭐냐면은 우물들을 메워버리는 거죠. 이삭이 우물을 파면은 그 우물을 메워버리고 이삭이 갖고 있는 우물들을 다 메워버리고 심지어는 지금 보면 뭐죠?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그런 우물들, 그 우물들도 지금 보니까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 이미 메워버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있던 우물들도 다 메워버렸고, 또 그때 것들을 이제 다시 팠더니만은 또 그 우물들을 메워버리는 그런 참 악질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다 한 족속도 한 명도 살려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멸시켜라, 멸족시켜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나,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도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참 이 악한 문제들, 악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게 뭐죠?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저렇게 가벼운 형벌을 때리나, 우리나라 형벌이 너무 가볍다, 저 악질적인 사람들한테 어떻게 저렇게 가볍게 뭐 몇 년 살다 나오고 몇십 년 살다 나오면 끝나는 그런 형벌 때리나, 그런 거 우리는 비판하고 욕하지 않습니까? 형벌이 가볍다고 욕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가나안 사람들의 그 죄가 이 도저히 이 진짜 뭐 이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죄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26장은 이삭이 우물을 파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메꿔 버리거나, 아니면은 이 우물은 사실 내 것이다 라면서 우물을 빼앗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입장에서는 참 얼마나 이 힘든 그런 시간들이겠습니까? 지금 이 땅은 사실 지금 이삭은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생존과 직면한 그런 문제인 이 우물을 자꾸 메꾸고 뺏어가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참 그런 것들을 겪을 때가 있죠. 정말 악질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그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고, 정말 못 살게 군다고 생각될 때가 있죠. 근데 그때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근데 어떻게 보면은 싸울 그런 어떤 아직 힘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삭 자체가, 사람 자체가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보면은 이 우물을 메꿔 버리니까는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죠. 근데 이 땅을 팠을 때 우물이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삭은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샘이 터지고 우물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것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저 이삭이라는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저 이삭이라는 사람 분명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구나. 분명 저 이삭의 뒤에는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이삭을 찾아와서 평화 협정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깨달은 게 뭡니까? 저 이삭은 원수가 되면 오히려 큰일 날 것 같다. 저 이삭하고는 친구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6장 29절 보면은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뭐 맨날 괴롭혀 놓고는 무슨 또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뭐 그런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아비멜렉의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서로 평화 협정을 맺자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싸우지 말고 나도 너희 우물을 이렇게 메꾸지 않겠다. 나도 앞으로 너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를 해하지 말고 너도 나를 좀 축복해 줘라 라면서 이삭하고 그렇게 동맹 관계를 맺는 그 아비멜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삭의 삶을 참 이렇게 지켜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을 때 원수로부터도 인정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아무리 주변에 방해가 있어도 그 이삭의 삶이 참 축복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함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었죠? 이삭의 순종이 있었던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있었기에 또 이런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발걸음을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또 내 가는 걸음을 붙잡는 그런 참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삭을 도우셨던 그 손길이 오늘 우리 삶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삭을 축복하셨듯이 우리의 삶도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삭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그의 삶을 지키셨듯이 오늘도 우리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